에레미야 4장 3절로 4절 말씀, 주보하고 좀 본문이 바뀌었는데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할 때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4장 3절로 4절 말씀 세 번역으로 우리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려라.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어라. 아멘. 2012년경에 그 즈음에 올라온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좀 신성 모독과 같은 제목이었는데요. 이제 원숭이 예수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이 이제 원본입니다. 100년 전에 그려진 그림인데, 이 그림이 이제 성당에 붙어 있다 보니까 바람도 맞고 세월이 지나니까 가운데처럼 예수님 그림이 훼손이 된 거예요. 좀 어찌 보면 좀 부패가 된 거죠. 그랬는데 그 교회 성도 한 분이 너무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림이 낡아졌는데 이게 좀 복원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림 실력이 없는 할머니신데 이제 붓을 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의 그림이 오른쪽 같이 원숭이 모양 비슷하게 된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이 100년 전에 그려진 그림이고 제법 가치가 있는 그림인데 할머니가 이렇게 훼손했으니까 물어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물어내겠어요? 이미 훼손이 돼버렸고. 좋은 마음으로 했고 다른 목적이 아니라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그곳에 관광객들이 몰리는 거예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기사를 접해보니까 이제 그 그림이 성당 밖에 이렇게 붙여 있고요.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 주변에 몰려서 막 사진 찍고 있더라고요. 요즘 최근에 본 기사 중에 하나는 그 할머니가 저작권을 달라고 했다라는 요청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들리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두 가지 정도 깨달은 게 있어요. 망쳐진 그림은 되돌릴 수 없다. 복원해봐야 그 그림은 원본이 아닙니다. 그 망쳐진 그림 혹은 조금 훼손된 그림 위에다가 뭐 덧칠한다고 원본이 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 깨달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 사진 걸려있을 때는 그렇게 안 오다가 원숭이 사진으로 바뀌고 나니까 사람들이 몰린다는 것, 참 아이러니다. 예수가 유명해진 게 아니고 원숭이 예수가 유명해진 것, 이게 참 아이러니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나 우리 교회의 상황들도 비슷하지 않나. 예수가 유명해지는 게 아니고 예수 아닌 무엇인가가 유명해져 버리는 교회, 혹시 그것이 지금 우리의 신앙의 왜곡된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예수를 유명하게 해야겠다라는 새로운 도전보다는 계속 이미 망쳐버린 도화지 위에 그림에 덧칠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예요. 사실 제가 이 설교 제목으로 쓰고 싶었던 단어는 사실 획기적이다라는 단어가 아니고 혁명적 신앙이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혁명적.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쿠데타라는 경험도 있고, 혁명 그러면 좀 부정적이잖아요. 막 무력을 사용해서 뒤집어 엎고. 그런데 왜 혁명이 필요한가? 그거는 개혁보다 혁명이 더 어렵다라는 그 말에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기존의 밑바탕을 둔 채 변화시키는 것이고요, 혁명은 그 밑바탕을 뒤바꾸는 것이죠. 뭐가 더 편하겠어요? 혁명이 새롭게 하는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개혁은 그 밑바탕부터 바꾸는 것, 하나씩 개조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도화지가 있어요. 수채화를 그렸는데 그리다 보니까 망쳤어요. 도화지도 쭈글쭈글해지고 이미 그림도 엉망이 됐어요. 여러분, 그것을 개혁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 위에 다시금 붓을 대서 그려서 좋은 그림을 만들어내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새 도화지 위에 그림을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망쳐버린 그림 위에 그림을 다시 그리는 것이 개혁이라면 새 도화지를 가져오는 게 혁명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신앙은 상당히 혁명적인 겁니다. 뒤바꾸는 거예요. 아예 교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 안에서 가장 혁명적인 단어를 하나 꼽아봐라 라고 한다면 전 주저없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꼽을 겁니다. 거듭남. 우리는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성취로 거듭남을 얻어낸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거듭나 버린 거죠. 거듭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이 왜 혁명적인 것인가? 거듭난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태어난 삶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에요.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윤리적인 사람으로 나를 이 땅에서 바꾸는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점점점 좋아지는 미래를 꿈꾸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완성된 모습을 현재 가져온 게 거듭남이에요. 바뀐 겁니다, 존재로.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바뀌어진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듭남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자기 개발하는 자기개발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요구받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혁명적이죠. 거듭남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염려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 땅에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그러면서 그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무엇으로 됩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을 이방인이 하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공급하시고 책임지심으로 너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이 땅의 방식대로 살지 않아도 됨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욕심내지 말고, 탐욕스럽게 살지 말고, 남들이 가진 것 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심플한 삶을 살아도 괜찮다. 들에 피는 꽃도 입히시고 하늘에 나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무엇을 말씀하세요? 그렇게 설명한 다음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이 땅에서는 구해내는 것이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더하신대요. 주신대요. 이것이 달라진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만큼 혁명적인 선언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은 나를 보완하는 게 아니에요. 바뀌어진 나의 정체성을 알고 그 정체성에 맞게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방식을 요구받을 때 그것이 진리임을 믿고 아멘으로 순응하는 것이죠. 그 삶이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나, 한 4주 동안 제가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가, 두 가지 정도의 목적이 있었더라고요. 하나는 교회라는 그 단어가 갖는 의미들이 퇴색되고 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닌 왜곡되어져 버린 교회라는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헷갈리고 있을 이때에 우리가 교회 너머에 있는 더 큰 개념,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교회를 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의 부흥, 교회의 수적인 확대, 규모의 확대, 성도의 확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교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잃어버리고 교회만 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교회의 건물만 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필요가 있다. 국가보다 크신 하나님의 나라, 교회보다 크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망각한 채 교회만 주목하고 이 땅의 국가만 주목한다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얄팍함밖에 남을 수 없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애국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 나라에 애국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회 사랑하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 없이 교회 사랑하는 거 얄팍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애국하는 거 얄팍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이 나눔을 갖고 있는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3주를 지금 모시면서 오늘 4주차에 느끼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에 무슨 구절 하나하나 되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대입하면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구약을 쭉 훑고 있는 것이거든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교회보다, 이 땅의 교회보다, 이 땅의 국가보다, 이 땅의 지도자들보다, 대통령보다, 목사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보십시오.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그걸 알려면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성경의 핵심이에요. 주제예요. 그 주제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만이 신이다. 하나님만이 왕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영, 곧 카리스마의 지배를 받으라는 것 아닙니까? 교회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라. 교회 지도자들이여,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라. 이 나라여, 하나님의 영의 지배 받으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라. 지금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 목적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지난주에 나눴던 얘기를 배경으로 좀 계속해서 나눌 텐데, 여러분 그림 지금 보이시죠? 그림에 보면 이게 열왕기 상에서부터 열왕기 하까지, 다시 말하면 열왕의 역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내용들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사사시대를 지나오면서 사사시대의 이후에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인간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사울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이 나오고 솔로몬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진짜 왕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왕을 요구했고, 우리가 3주 동안 보아오면서 사울도, 심지어는 다윗도, 솔로몬도 결국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다, 그 말년에 실패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었어요. 특히 솔로몬 때 가서는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죠. 압제합니다. 왜?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동력을 압제하고 물질을 착취하고 솔로몬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고 결국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오므리 왕조라는 우상 숭배의 극한을 달렸던 때를 거쳤고요. 또 예후의 때를 거치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호세아나 아모스 선지자가 계속 외쳤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동맹 맺지 마라. 힘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 의지해라. 이 내용을 계속해서 봤고요.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사야 때에, 지난주 이사야가 했던 이야기를 통하여서 동맹 맺지 마라, 하나님 의지해라는 말을 계속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한 장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그림 아닙니까? 아수르라는 강대국 앞에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고 계속해서 친아수르 정책, 반아수르 정책
정책을 펼치면서 반아수르 정책을 펼 때는 하나님 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친아수르 정책을 펼 때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결국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버린 채 강대국을 의지해 왔던 현상. 결국 호세아도 아모스도 이사야도 계속해서 외쳤던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냐 동맹이냐, 하나님이냐 동맹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맹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고 의지하는 것 집어넣어 보시면 딱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인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냐 동맹이냐.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외침입니다. 지난주에 이사야 31장 말씀,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여러분, 한 주 동안 묵상하셨어요? 이 애굽이라는 단어 대신에 여러분들이 그토록 갖기 원하고 그토록 되기 원하는 우상과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 보셨습니까? 돈은 물질이요 신이 아니며, 교회는 그저 이 땅에 존재하는 유한한 모임이지 신이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고 대통령, 담임 목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신입니다. 하나님 클래스, 하나님 클래스.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크신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다스려가는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가 손을 펴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동맹의 끝은 곧 멸망이다를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무엇에 지배받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자는 게 이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우리가 주일 말씀을 보고 있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오늘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지난주까지 해서 망했어요. 아수르 의지했다 결국 아수르에게 패망합니다. 그럼 오늘은 구약 성경의 어느 지점을 봐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도표를 보면 여러분 그 도표 속에 보면 남유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없죠. 위쪽에 없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밑에 보시면 이제 요시야로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꼬리 부분 여러분 보시면 그때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가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이제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던 시기를 저희가 살펴볼 텐데, 그 중에서 오늘은 예레미야 서를 가지고 남유다의 지금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특별히 이 남유다는 지금 상황이 히스기야의 개혁 이후거든요. 히스기야의 개혁 이후입니다. 제법 괜찮았던 시기를 지금 넘어가면서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이제 남유다만 남아있는데, 과연 예레미야는 이 시기에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또 한국 교회에게, 또 우리는 교회에게, 나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깨닫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가 개혁을 한 이후에 다시 왕이 세워지는데요, 그 왕이 누군가 하면 이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므낫세는 남유다 중에서도 굉장히 악했던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개혁을 일으켰지만 이 므낫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는가 하면, 죄는 반복되는구나. 자기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여전히 등장하는구나. 하나님의 영을 따르고자 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결국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고 동맹을 맺으려는 그 본능을 주체하지 못하는구나. 그게 바로 므낫세거든요. 오늘 므낫세에 대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므낫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열왕기 하 21장 3절 말씀.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며 섬기며. 결국 히스기야가 반아수르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므낫세는 다시 친아수르 정책을 쓰는 거예요. 다시 아수르에게 붙어서 거기서 섬기는 모든 우상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에 도입을 한 겁니다.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그 죄가.
계속해서 봅니다.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내가 예루살렘의 왕으로 통치하리라 했던 그 메시지를 버리고 여호와의 전에 아수르에 또 수많은 우상들의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누가 했다고요? 므낫세.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등장하는 여호와김, 여호야긴 이런 왕들은 다 똑같이 반복적인 죄,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는 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강대국들과 동맹을 맺으려는 죄를 끊임없이 이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 주시는데 그게 바로 요시야예요. 요시야는 다시금 종교를 개혁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핵심에는 계기가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성전을 청결하게 청소를 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서를 발견하게 되면서 그 글을 읽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야겠다라는 결단을 하면서 그 개혁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율법을 따라야겠다. 그리고 특별히 예배를 회복하는데 유월절을 다시금 지킵니다. 사사시대 이후로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요시야가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유월절을 다시 지켰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거는 회복의 징조예요. 회복의 징조. 요시야가 히스기야 때보다도 더 강력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이 요시야 때 다시 이스라엘의 부흥기가 와요. 영토도 확장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영토 사마리아까지 함락하면서 영토도 엄청 넓어지고요, 부강해지고요. 게다가 영적인 갱신, 하나님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참 애를 썼습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요시야 시대에 영토도 넓어지고 나라도 부강해지고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산당도 다 없애고 우상 숭배도 안 하고 유월절도 다시 회복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좋아지면 다시 또 반복돼요. 엉뚱한 생각을 해요. 이 요시야 시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기회에 이스라엘 백성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쓱 들어왔는가 하면 바로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아수르도 패망시키시고 요시야 왕을 통해 말씀과 예배도 회복하시니 이제 좋은 날이 오겠구나. 여러분, 여기서 좋은 날은 어떤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날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잘 먹고 잘 사는 날이에요. 게다가 이 시즌에 지금 아수르도 패망했단 말입니다. 강대국도 없어요. 너무너무 좋은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날이 오겠구나. 저는 이거 보면서 꼭 한국교회 같아요.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허락하셨잖아요. 규모도 어마어마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에 빠졌어요. 와, 이만큼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고 이렇게 대형 교회가 많고 이렇게 수적으로 막 1000만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그러면 좋은 날 오겠구나. 그 좋은 날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만 잘 먹고 잘 사겠구나라는 마음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지에 대한 성찰이 사라지고 다시금 자기 중심성으로 돌아가려는 탐욕이 들어와요. 겉으로 좋아지는 것들 바라보게 됩니다. 겉으로 좋아지는 것들. 겉으로 영토가 넓어지고 겉으로 아수르가 패망하고 겉으로 유월절이 펼쳐지고 겉으로 부유해지고 그것을 추구하는 일로 몰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좋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때 이 좋아 보이는 요시야 때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등장합니다.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다 잘하고 있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너무너무 많이 울었거든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다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눈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오히려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부흥이라는 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전히 도취되어서 괜찮을 거야, 잘하고 있어, 좋아질 거야, 아니 지금도 괜찮아, 아직 800만이나 남았잖아. 성도 수가 한국교회가 500만으로 축소된 다음에도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아직 500만이나 남았잖아. 아직 대형교회들은 건전하잖아. 예레미야가 등장해서 이 좋은 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바벨론에 끌려간다는 얘기예요. 남유다 망할 거라는 겁니다. 아니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왜 망합니까? 우상제단도 다 박살냈고 유월절도 지키고 율법서도 찾아내서 말씀도 있고, 그런데 왜 우리가 망해야 됩니까? 왜 포로로 가야 합니까? 우리 질문하고 똑같아요. 저는 한국교회랑 너무너무 닮아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핍박하십니까?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때 이런 성도들의 마음과 야합하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첫 번째, 망할 리 없다. 우리는 선민인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이제 아수르도 패망시켜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누가 우리를 망하게 하겠느냐. 우린 절대로 포로로 끌려갈 일이 없다. 우린 절대로 망할 일이 없다. 그러다가 조금 있다 메대와 바사,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압제해 올 때 드디어 포로로 끌려간 현실이 다가오니까 그때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끌려가긴 끌려간다만 7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할 리가 없다. 2년 안에 돌아올 거다 라고 또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역시 착각하는 게 뭐예요? 남유다 망하면 하나님이 실패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70년 끌려가면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좀 핍박을 받고 한국교회 지금 어려움이 오면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라고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40년도, 바벨론 70년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과정이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되는가?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30년, 40년 잠깐 교회 생활하다가 죽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다 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몰두하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자꾸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그림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광야 40년도, 바벨론의 70년의 포로도 결코 우리에게 망하는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과정이거든요.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시니까 한 점과 같은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듬어가는 과정일 뿐이죠. 연단할 뿐이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훈련받아야 하고 때로는 환난을 이기는 연단의 길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훈련과 연단을 받지 않으려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망쳐져 버렸는데 도화지가 계속 거기에 붙이라는 거예요. 언젠간 되겠지. 괜찮아질 거야. 잘 그려질 거야. 아니요. 쇠도화지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쇠도화지가. 여러분, 왜 요시야의 개혁이 제법 괜찮아 보였고 지금 상황도 제법 좋아졌는데 끝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물고 늘어지시는가? 왜 70년의 포로 생활을 거두지 않는가? 여러분, 이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법 괜찮다? 과연 이스라엘이 70년 포로를 안 가도 될 만큼 괜찮은 상태입니까? 한국교회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환난이 있고 혹시 하나님의 연단과 심판의 과정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얘기할 만큼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개를 들고 얘기할 만큼 우리의 삶에 확신이 있는 분 계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억울하다 할 수 있는가? 한국교회를 세상이 핍박한다라고 할 때 그게 맞다라고 치자고요. 그럴 때 우리가 억울해할 게 있나? 우리를 핍박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왜 그러냐라고 얘기할 수 있나? 오늘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있는 것이고 기회 주시고 있는 것이고 인내하고 계시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고 계시는 중이죠. 70년이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700년이 아니잖아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그 전제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잘하긴 뭘 잘해요. 에레미야는 계속 울었어요. 왜? 잘하고 있지 못하니까. 교회의 부흥이 사라진 이때 부흥되지 못하는 이유를 끝까지 외부의 요소에 떠넘기고 싸우고 우리는 괜찮은데 왜 그러냐라고 삿대질하고 소리치고 무례하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들의 모습일까? 요시야 시대의 판박이다. 요시야 시대의 판박이다. 도낀 날을 세우지 않고 어떻게 나무를 꺾습니까? 나무를 잘라야 되는데 도낀 날은 무뎌져 있고 뭔가는 해야 되니까 계속 내려치고 있는데 손만 아픈 거죠. 하나님은 잠시 멈추고 도낀 날을 제대로 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불안하죠. 계속 쳐야지 나무가 넘어질 텐데 치지 않고 도낀 날을 갈고 있는 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 시대에 왜 하나님이 겉으로 볼 때는 제법 괜찮아 보이는데 심판하십니까? 무엇에 문제 제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마음. 나무로 치면 보이지 않는 뿌리. 그 영역을 하나님이 건드시는 거예요. 너희 겉으로는 율법책도 읽고 유월절도 지키고 제법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못 속이지. 하나님은 못 속이지. 결국 너희가 잘되고 풍요롭고 여기서 안전하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그거 무서워서 욕심 채우려고 너희 그 짓 하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라고 예레미야를 통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이 저도 그림 찾으면서 알았어요. 백금량이라는 나무더라. 백금량, 천금량, 만금량 이렇게 돼. 무슨 돈 많이 벌라고 하는 돈나무인가? 저 백금량의 빨갛게 익은 열매는요, 저는 안 먹어봤습니다만 먹지는 마세요. 못 먹는 유실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다가 백금량 심어놓고 계속 빨갛게 열매 맺으니까 그거 따먹어보고 막 쓰니까 뱉으면서 왜 이 나무에는 사과가 열리지 않는 거야 라고 화를 내면서 저기 있는 백금량 빨간 열매를 다 꺾어버리고 다음 날부터 햇볕 잘 드는 화단에 물 주고 계속 키워서 사과 나와라 백날을 외쳐봐야 저 나무에선 사과 안 나와요. 또 백금량 열매가 나올 겁니다. 그럼 다시 다 그거 끊어내고 이거 못 먹으니까 이거 다 버리고 다시 거기다 물 주고 양분 주고 해봐야 또 사과 안 나와요. 정말 사과 열리기 원하면 사과나무 심으세요. 백금량 심어놓고 사과나무가 열리길 원한다? 아무리 물 주고 가지치기 하고 햇빛 보여주고 화분갈이하고 좋은 흙 갖다 심고 거기다 비료 뿌리고 해보십시오. 백금량은 백금량 나오는 거예요. 백금량 화분에 사과나 열리기 원하십니까? 뽑아버리고 사과의 뿌리를 심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의 전부가 되길 원하시는 거지 그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라고 수호신 삼는 게 아니야. 이 나라 지켜주세요, 우리 가정 지켜주세요, 나 지켜주세요라고 국거리 장단하는 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요시아의 개혁에도 속지 않으세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 신앙은 변화되지 않아요. 열매 맺지 않습니다. 내 삶의 뿌리를 흔들지 않고 복음으로 흔들지 않고 교회에 와서만 진리 인척하고 삶의 방식은 그대로라면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과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삶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요동하고 있습니까? 갈등하고 있습니까? 해야 돼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늘 갈등하며 흔들리면서 가는 거예요. 안 흔들리고 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흔들려야 돼요. 흔들려야 돼요. 그러나 끊임없이 세상의 뿌리가 내게 자리 잡지 못하도록 자꾸 그 뿌리를 끌어내야 돼요. 그 몸부림이 지금 있나?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 버리고 자식이 자신을 위해서 웅덩이를 팠다는 건 아닙니까? 종교도, 신앙생활도 자기의 웅덩이를 파는 입장에서 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 싫어하시는 겁니다. 또 오늘 읽었던 아닙니다. 3장 4절 5절 세 번이요. 지금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오랜 친구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끝없이 화를 내는 분이 아니시다, 언제까지나 진노하는 분이 아니시다 하면서 온갖 악행을 마음껏 저질렀다. 여러분, 말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삶의 뿌리의 근간을 흔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의 방식은 고소하고 교회 와서 신앙의 방식대로는 또 그대로 살고 내 삶의 뿌리를 흔들지 못하는 신앙생활에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요시아의 개혁과 그 당시 남유다 사람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 맥락에서 이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참으로 진실로 내가 너희한테 말한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뿌려봐야 못 난다. 백금냥 나무에 사과 열리길 바라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씨를 뿌리는 거. 왜? 불안하니까 말씀 보고, 불안하니까 기도하고, 불안하니까 예배하고, 불안하니까 나오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하고, 나의 불안감에서부터 시작된 종교 행위들. 열매 없다. 무엇부터 하래요?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그 다음에 씨 뿌리라는 거예요. 도끼 날을 갈고서 나무 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설교하면요, 목사님 그게 뭔데요? 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진짜 한번 정직하게 물어볼게요. 모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모르세요? 알지만 안 하는 거죠. 백금냥 뽑기 싫은 거죠. 내가 묵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제법 괜찮다고 여기니 땅을 갈아야 될 이유를 모를 그때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씨 뿌리지 말고 그만 뿌리고 땅부터 갈라는 거예요. 땅부터 갈라는 겁니다. 4절, 유다 백성아,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의 표피를 자르라. 겉으로 드러내는 종교생활 말고 너의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동기에, 중심에 너의 뿌리를 갈아엎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 뿌리가 좀 흔들렸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방식에 뿌리 깊게 내렸던 나의 삶의 뿌리를 좀 흔드셔야 돼요.
뽑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을 여러분 꼽을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면서 제가 한 인물만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1937년도 3월 김교신이라는 목사님이 썼던 글이에요. 좀 깁니다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거대한 사업을 성취하거나 혹은 신령한 사업에 헌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인물의 출현에 있다. 그가 아무 사업도 성취한 것 없이 그리스도와 같은 참패로서 세상을 마친다 할지라도 참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와 함께 걷고 함께 생각하며 함께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희망은 바로 그에게 달려있다. 김교신이라는 목사님은 무교회주의자로 많이 알려 있어서 한국에는 이단 시대였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이 코로나 시대 혹 한국교회가 부흥의 하락기를 걷고 있을 때 이분의 글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도 이단이라 말하지 않아요. 이분이 이런 무교회를 외쳤던 것은 바로 오늘날과 같이 제도화되어 버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예수보다 더 유명한 사람들이 규모가 무슨 프로그램이 그 교회를 유명하고 있는 그런 교회, 예수가 없는 교회로부터 벗어나서 진짜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다시 한번 띄워드릴게요. 사업 성취하는 교회 말고 무슨 신령한 사업이라고 규모 늘리는 그런 거 말고 사람에게 관심 있는 교회. 어떤 사람? 그리스도와 같이 참패하는 자. 한국교회는 늘 승리를 외쳐요. 그리고 그 승리를 많은 성도들은 성취와 성과와 얻어내는 결과로 여깁니다. 자본주의랑 똑같아요. 우리의 승리는 패하는 데 있다니까요. 우리의 승리는 지는 데 있다니까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그 결말은 이렇게 싫은 소리 하니까 사람들이 내버려 두겠어요? 역적으로 몰려서 돌탕 맞아 죽었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 예레미야 인생은 성공한 겁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목이 잘리는 정말 개죽음을 당한 인생이었어요. 그가 성공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이뤄놓은 업적이 없어요. 12제자 세우는 것이 전부입니다.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것이 전부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게 전부입니다. 그는 성공한 인생인가요? 김교신이라는 인물은 비록 이단의 시비를 받았지만 복음의 정신을 정확히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냥 무명의 목사로서 역사의 한편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 목사님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저는 다 성공한 인물들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실패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적으로는 참패일지라도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안에서 참패한다면 그것은 성공이죠. 승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깊이 묵상할 거리를 드립니다. 내 모든 행동이 어떤 동기에서 기인하고 있는가를 깊이 묵상하세요. 그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씨를 뿌리는 이런 얄팍한 종교 행위에서 멈춰서서 묵은 땅을 기경하는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그거는 어떤 땅? 나예요, 나. 내 밭을 기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 없이 무슨 씨를 뿌려요? 씨 뿌리기 전에, 나무를 도끼날로 치기 전에, 사과 열매를 바라기 전에 내 뿌리를 점검하고 땅을 점검하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찬양할 텐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오늘 하나님의 나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내가 동맹 맺었던 또 내 뿌리로 살아갔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을 주인 삼고 다시금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가 되신 주님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걱정을 내려놓고 내가 주도했던 삶을 내려놓고 내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내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선포합시다. 주 사랑 나를 잠잠케 해. 아멘.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후렴 다시 한 번만 하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들에 핀 꽃도 입히세요.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이때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에 쌓여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먹이실 거예요. 입히실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든 간에
주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믿고 이 땅의 삶의 방식보다 그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할 때 우리 입에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이 후렴 찬양 2번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 내 영혼아 아멘.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오늘도 은혜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